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시간이 어찌 이리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11월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충주를 품는 충일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하면서 창립 50주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얼마 전에 50주년 기념 예배 드린 것 같고, 얼마 전에 착한 교회 챌린지 하자고 발대식 한 것 같고, 얼마 전에 50주년 기념 부흥회 가진 것 같은데, 어느새 지난주에는 2025년도 준비를 위한 정책당회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 우리 충일교회는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올해는 또 이렇게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알차게 잘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내년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교회뿐인가요? 이런 고민이. 개인은 어떠신가요? 우리 개인은 또 어떻게 내년을 한 해를 살아가실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연말이 되면 누구나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수시를 지원해놓고 합격한 학생들도 어느 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연말이 되면 다들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말이 되면 문전성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점집에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년쯤에는 될까요? 언제쯤에는 합격을 할까요? 그런데 요즘 점집에는 우리처럼 50대, 60대 어른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로 점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쯤에서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지 너무 불안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무속인이 영화나 예능의 소재가 되고 뉴스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무속인을 찾아가 시험과 취업, 또 미래는 어떨지 묻는 20대, 30대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무속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순서가 되자 옆방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무당이 있는 신당입니다. 손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아름이요. 나이는요? 25살. 아름이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네? 네.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무당이 시험 운을 점쳐봅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시험운이 내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합격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인다. 내년 합격 예언을 들은 셈. 아름 씨는 편안한 표정으로 신당을 나옵니다. 혹시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 유튜브를 보고 알게 돼서 1년 전에 작년 7월 달에 예약을 해서 오게 됐어요. 1년 전에 예약하신 거예요? 네.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 무당을 찾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로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좀 이렇게 점이라도 봐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무속인들은 최근 자신들도 놀랄 정도로 20, 30대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뭐 부모가 와서 자식을 물어보는 거는 있어도 당사자인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한 40%가 젊은 친구들이 직접 와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이처럼 불안한 20대, 30대들이 자신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궁금해해서 자꾸 묻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이 나의 미래일까요?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조금 빨리 알면 훨씬 더 나을까요? 정말 우리의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고 누굴 만날지 그걸 알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그걸 조금 일찍 알면 우리 자녀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나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 불안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오늘날로 하면 그냥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급 정도 되는 높은 인물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내시, 유누코스, 신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디오피아에서 고위 관직까지 오른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아예 이방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노예로 끌려가거나 끌려간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추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개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첫 개종자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면 이 사람이 첫 개종자인데 고넬료를 첫 개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의장이었던 야고보에게 시므온, 베드로가 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세례를 받고 첫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듣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첫 개종자는 고넬료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실은 이방인으로 보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귀국하는 길입니다.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타국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크게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공만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만큼 왕에게 인정받고 황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나라의 국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요.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이사야서 53장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마차 위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보고 싶다면 없는 시간을 만드는 거지.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야. 물론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책이지만, 연인의 관계에서 표현해 놓은 책이지만 말씀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루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것, 사모함이 없어서일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가며 수레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 위치,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는 자신의 부족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아진 신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야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자신의 옆에 앉힙니다. 34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7절,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은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내용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만 믿고 있었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자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난받는 자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천한 육체로 태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극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사야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느 부자 묘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영광을 얻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빌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이 53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35절만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26절. 그런데 이 26절을 앞에 본문의 상황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지금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혔거나 사역이 너무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너무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8장 6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느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땠다고요? 따르더라. 한 명이 따르는 게 아니라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무리들이 빌립의 말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다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역이 성공적인가요? 실패인가요? 너무 성공적입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빌립 사마리아 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대박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면 선교사님을 옮기시겠습니까? 안 옮기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두시겠습니까? 더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년에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대박인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처럼 아파트 막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 노래 계속 밀어붙입니다. 뜨는데요. 이걸 왜 멈춥니까? 이렇게 뜨고 있는데 대박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도하는데 생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이번 생명회복축제 날에 수천 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26절 빌립 보고 빌립 집사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26절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70km 떨어져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 아니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광야로 가랍니다. 여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가랍니다. 사역 너무나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안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냐고요? 여기 가는 거 맞냐고요? 혹시 잘못된 명령 아닌가요?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엉뚱한 명령에 빌립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물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보라 이두 야 여기 물 있어 물. 야 여기 물 있어 물. 광야에 물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라가 아니라 이야 여기 물 있어요 물.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물을 보는 순간 이 물 역시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자진해서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길 가사까지 무려 70km를 달려온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내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순식간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더 멋있어 보이나요? 누가 더 믿음 있게 멋있어 보이나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해 보이시나요?
에디오피아에서 고위 관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십 일을 달려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단해 보이나요?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았던 에디오피아 내시,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뜻을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물으며 그 말씀을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무리 사역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두 말 없이 떠날 수 있는 빌립, 그것이 심지어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빌립이 더 대단해 보이시나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 빌립이 더 훌륭해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에디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수 있을까요? 정말 겸손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또한 빌립의 믿음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빌립의 이 순종하는 믿음,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둘을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더 대단한 한 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더 대단한 한 분.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기도, 다윗의 용기,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 느헤미야의 믿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늘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봄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빌립 집사처럼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아니 성경 전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복음이 이방을 향해 일사천리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딱 짜여진 퍼즐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먼 나라에서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에디오피아 넷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물을 보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 넷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며 살아갔던 빌립의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빌립 믿음,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간지라. 헤르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끌어 간지라. 헤르파센. 뜻은 신속히 잡아 데려가는 것. 한 사람을 신비롭게 혹은 매우 빨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탁 채서 끌고 가는 것, 이끌어 간지라. 원어로는 하르파조, 원말은 하르파조지만 여기서는 변형된 헤르파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자마자 재빨리 다른 장소로 또 그를 옮겨가십니다. 탁 채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볼 때 누가 대단해 보이나요? 누가? 성전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전히 대단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무 말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빌립이 칭찬받아 마땅하요. 물론 둘 다 대단.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기 우리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알기에 이 두 명의 믿음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에 가시고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보라 때마침 이 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랍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사도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내년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나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올 한 해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착착 순서에 맞춰서 정말 예쁘게 잘 자라주던가요? 아마 제 계획대로라면 저희 아들은 지금 양평에 있으면 안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저희 딸은 지금 여기 충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비리그 지금 가 있어야 됩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마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걱정하고 인도하지만
이쯤 되면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헤르파센의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헤르파센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 이렇게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나,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되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그 헤르파센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다음 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 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된 것들이 더 많은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구상을 가지고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 꼼꼼히 계획하고 변수까지 다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르파센의 하나님, 끌고 가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2024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 오셨나요? 나의 인생 50년, 60년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한 대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주에 수능 치는 우리 자녀들, 내년에 새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 걸까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헤르파센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 불안이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게 만들지 마시고, 내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